여러분, 이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굉장히 명작입니다. 저도 이 배너라고는 영화를 보고서 많은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 배너는 이 기독교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이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운데 또 감동적인 하나의 장면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 배너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선에서, 전쟁이 있는 노예선에서 노를 젓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나갔던 이 배이기 때문에 이 노 젓는 가운데에 그 배가 난파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난파된 가운데에 자기가 모셨던 이 난파선의 이 사령관이 같이 이제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구해냅니다. 근데 그 사령관은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 패전을 할 줄 알고 이 사령관답게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배너가 그것을 붙잡고 죽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구조를 받은 이 사령관이 이 자신의 부대가 나중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식을 알고서 배너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로마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이 세계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기독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것은 기독교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면서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간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이 역사 가운데에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이 부가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은 알지 못했던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가 달라진 우리의 부가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말씀에 깊이가 있어요. 너희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존재들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굴하여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높은 가치로 부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는 나에게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귀한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하이 포지션이 된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이 야고보가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제.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똑같아지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동등한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진 않지만 동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등한 신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야고보 자신부터 비록 내가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은 지금 이 나의 존재가 지금 12 사도들과 버금가는 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진 것을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이 변화, 놀라운 신분 변화를 최대한으로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의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 변화에 놀라운 자랑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요?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적인 신분을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고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자랑하라,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우차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우차스트. 이것을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넘치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다. 다시 말해서 극도의 기쁨으로 자랑스러워 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그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자신의 이 새로운 신분 때문에 엄청난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수용을 하며 또 감사해야 하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더 좋게 바꾸고 또 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는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활은 각기 다 다릅니다. 생활의 정도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주신 자에게는 그 물질에 대한 이 봉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좋은 기술로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동일시되지 않은 그런 환경이 있지만은 각자의 맡은 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동등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나 높아진 이 신분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아진 신분을 자랑해야 된다. 본문에 여기에 나타난 단어 중에 가난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들. 이 가난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땅바닥에서 높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무료의 어떤 배급을 받는 실업자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최저의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는 빈민, 이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매우 중요한 가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소위 하이 포지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구 유럽이 잘 살게 되어진 것이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근원적으로 보면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할로 인해,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축복을 받은 덕으로 우리나라의 큰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그 덕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우리의 신분을 높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첫째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가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가치의 사람이 되었다. 둘째로 보면은 세상에서도 중요한 가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도 나는 분명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보면은 하나님께도 중요한 가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중요한 가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었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존재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예수님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을 두고서 이 물의 투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한, 어떠한 사람도 무가치하다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무가치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세상을 향해서도, 내 개인, 교회를 통해서도, 내 개인을 통해서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신분 상승의 고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이제부터는 돈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용차의 종류나 집의 평수가 나의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이 나의 자상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 대해서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힘에 좌우되는 사람이 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분 상승을 이룬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격려의 마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나 자신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내 상대편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의 삶이 필요한가? 예수님 안에서 낮아진 신분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진 신분을 자랑해야 된다. 야고보 사도는 기독교 초기에 이 초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얘기를 통해서 매우 생생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한 해를 보면은 두 차례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이것은 이 계절풍에 의해서 내리는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는 보름이나 이 한 달간 내리며 또한 그렇다고 해서 많은 양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의 그 비로 인해서 온 이 국토가 비에 젖고 수분이 없어서 자라지 못한 풀씨들이 그 비에 의해서 사막에서도 파릇파릇하게 움이 돋고 그 15일 동안 잎이 돋고 꽃이 필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얼마큼 있다가 이 땅은 불어오는 이 무서운 동남풍, 더운 열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열풍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오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풍이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들 화덕을 탁 열게 되어지면 이 뜨거운 김이 확 나오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뜨겁습니까? 근데 이 뜨거운 것은 사실상 살을 내놓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열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 이 열풍이 삽시간에 이 초목을 다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이 머리에 터번을 쓰고 얼굴도 이 눈만 내놓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사람이 화상을 입을 정도인데 어찌 풀과 꽃이 견디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자의 입는 옷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오는 이 안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시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한 사람은 일시적인 부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인생의 무상함을 뭐라고 하니까 초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에서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풀 위에 있는 이슬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인생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인생의 무상함과 이 세상의 덧없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의연하게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의 그 모습, 내 스스로의 모습,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니까 자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세상의 이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많은 것을 더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다 경험하시라고 믿습니다. 풀잎의 이슬, 즉 초로에 불과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또한 자기 욕심 따라서 많은 어떤 잘못되어진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오시면서 지난 과거들이 있잖아요. 지난 삶에서 내 삶이 예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년,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내 모습의 사진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내 사진들의 모습을 갑자기 딱 보고 오늘의 현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변해왔던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순간순간은 시간이 정말로 더디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뒤돌아온 이 과거를 봤을 때 10년, 20년, 30년, 50년 이 세월들은 금방 지나가 버렸잖아요.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 시간에 왔다라고 하는 자체, 너무나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한때는 너무나 젊었고 정말로 팽팽했던 내 살이, 내 모습이 지금 이 사진을 보니, 현실의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자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소망이 없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바른 나의 위치를 알게 되어지니까 나에게 어떤 큰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그 소망으로 하여금 내 현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어떻게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력도 주님이 한번 입김을 부시면 초계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짤막한 제가 뉴스를 봤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뭐 몇 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몇 조에 있는 사람이요, 좀 더 돈을 벌겠다라고 무슨 금융 스캔들 그 일을 벌려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이상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진 돈을 더 불리겠다 해서 결국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 같지만 그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세상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두었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언제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이 높아진 것으로 인해서 넘치는 감사와 오히려 신나는 이 기쁨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영적인 지혜자가 된 것에 대해서 더욱더 자랑스러운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어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적인 성숙의 진면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세상적으로는 비천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신분적인 이 상승 때문에 자랑하고 자신의 신분이 세상적으로는 높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는 이 신분적인 낮아짐 때문에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자가 되어진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며 사회적인 신분의 위상을 벗어던지고 교회에서 오히려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라고 하는 것이 되어진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현실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승되어진 이 신분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내 삶을 먼저 지배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에 내가 어떠한 모습의 삶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로 세상적인 것에 얻지 못해서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교회에서 귀한 이 봉사의 아름다운 모습과 또 사회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 한 신분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되어지는,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여러분들 삶에 날마다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 귀한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복된 또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